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 말씀, 17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간 이 북이스라엘 땅에 다시 한 줄기 빛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불씨가 지펴졌습니다. 엘리야를 통하여서 엘리야 자신에게 그리고 사르밧 과부에게 이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그들을 지키시고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어 보이셨습니다. 까마귀를 통하여서 자신을 먹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고 또 가루와 기름이 사라지지 않는 기적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또 은혜를 누린 후에 이제는 모든 것이 만사형통 잘 될 것만 같은 그때에 더 큰 문제가 닥쳐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과부의 아들이 갑자기 병이 들어서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이 양식의 문제도 매우 큰 문제이지만 이 아들의 죽음은 더 큰 문제입니다. 이 과부의 아들이 병이 들고 죽게 된 것이 엘리야와 연관이 없어 보이지만 이 과부는 엘리야에게 항변합니다. 자기의 아들이 죽게 된 것이 엘리야가 자기 집에 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나의 죄를 밝히고 내 죄 때문에 아들이 죽게 되었다. 그녀가 슬퍼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운명을 하나님의 은혜로 모면했지만 이제는 이 자식의 죽음을 보게 되는 가혹한 운명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우리 인간의 인생이란 것이 정말로 한없이 연약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작은 문제에도 쉽사리 시달리다가 그게 조금이라도 해결될 것 같아 희망을 되찾는 듯 하다가도 결국에는 결코 넘어설 수 없는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맞닥뜨리고는 좌절하고 애통해하고 절망합니다. 이를 듣고 보는 엘리야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마음이 무겁고 아팠을 것입니다. 이 과부의 집에서 먹고 자며 신세지도록 하시고 그러다가 갑자기 그 집 아들을 데려가시니 엘리야의 마음도 아마 한탄스러웠을 것입니다. 또 이 시신을 바라볼 때 두려운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아들을 달라고 하여서 자신이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과부의 이 죽은 아들을 침상에 누인 후에 하나님께 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 아들의 몸 위에 3번 엎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 섞인 기도를 드리지만 불신앙에 의한 원망이 아니라 이 여인의 처지를 변호하면서 꼭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간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여인에게 내린 이 재앙을 선으로 바꾸어 달라 간절한 호소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21절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이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넘어서 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증거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인간들이 처음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에는 내가 무슨 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며 나오기 마련입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될까? 또 병을 낫고자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 단계를 벗어나서 하나님만이 모든 천지 만물과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이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으로 변화가 됩니다. 참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소원을 들어주신다. 이 차원의 믿음이 아닙니다. 죽었던 우리 아들 살아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결핍이 있고 모자람이 있고
필요를 느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참 믿음은 그 가운데에서도 더 나아가서 아무리 내 소원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합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우리의 공급자,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소원을 아뢰되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23절에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살아난 아들을 이제 어미에게 안겨줍니다. 그러자 이 과부가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 단순히 죽었던 아들이 되살아나기를 바랬던 내 소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인간이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았고 들었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일들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또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참 믿음으로 무장되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의 이 생각 너머로 우리의 이 상상 너머로 기대 너머로 선하게 일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선하신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참으로 믿으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생명도 죽음도 다 주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생명 주심에 감사함으로 살아내며 또한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죽음으로 향하여 내달리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참 생명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신 복음으로 구원으로 향하고 또 구원으로 인도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원한 승리를 보이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늘 바라보며 그 십자가 가운데 보여주신 주님의 생명을 전달하는 오늘의 삶 살아가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